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리켜서 기독교 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뭡니까? 뭘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다른 신보다 우월한 신으로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존재가 사실이기에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받을 수 있기에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의 대상의 이름만 다를 뿐 여타 종교들이 저마다의 신들을 향한 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훼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성탄을 앞에 두고 우리가 믿고 바라는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대림절은 죄악으로 가득한 충만한 세상을 빛으로 밝히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주님의 말씀과 삶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귀한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지혜가 많은 노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노인이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원하며 살고 있는가? 그러자 젊은이가 아주 진지하게 대답을 하기를, 첫째 건강을 위해서, 둘째는 재물을 위해서, 셋째는 미모, 네 번째는 재능, 다섯 번째는 권력, 그리고 여섯 번째는 명예입니다. 나는 이 6가지를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6가지만 있다면 나는 행복할 것입니다. 이 6가지만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분명코 평화로운 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노인이 대답하기를, 청년,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있다 하여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 어느 것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네. 그 모든 것은 평화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이라네. 그것을 꼭 깨달아야 하네 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만 있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정말 돈이 주어지면 평안하겠습니까? 우리가 병들었을 때는 꼭 이 병만 나오면, 건강하기만 하면 아무 걱정도 없고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이 주어지면 평안하시냐고요? 건강하신 분 평강하십니까? 참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그처럼 좋아하는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 그저 아무 걱정 없이 살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만은, 명예와 권력을 얻는 그날부터 고생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의 평안은 그 어디에 존재하는 것이냐고요? 그 어느 것으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적어도 이 6가지로부터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기본이에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땅의 평화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땅의 평화만 구하기 때문에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있고, 그리고 땅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땅의 평화만 구하는 잘못된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없는 땅의 평화를 구하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도 갈구하고, 그렇게도 사모하고, 그렇게들 외치는 땅의 평화가 없는 겁니다. 이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좀 더 깊은 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를 다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리고 말씀하는 것이 뭐냐?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나셨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각하기를 저 건강과 재물과 외모와 재능과 권력과 명예, 이 6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6가지가 있어야 된다면 땅에 평화할 때 굶주리는 사람이 이 땅에 없어야지요. 정말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리고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땅의 평화와 저 6가지가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그 언제라도 깨달으시면서 다시 출발하여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coming,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행동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는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걸 깊이 아셔야 됩니다. 울리 백이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역사와 현대문학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20세기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길죠?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추상적인 가치도 아니고 화려한 수사도 아니고 실제로 만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구체적인 몸을 입고 몸으로 살아가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경험하는 그 속에 사랑의 현실이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랑의 진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멀리서 그리워하고 낭만적인 눈물이나 흘린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로스입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동입니다. 저가 나와 같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그와 같아지는 거예요. 저가 내게로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심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진정한 사랑의 행동 오셨습니다. 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사람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 행동,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멀리서 눈물이나 흘리는 사랑이 아니고 행동적으로 나타나고 뜨겁게 희생적인 사랑은 엄청난 기적을 낳게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유명한 20세기 신학자 칼 발트 신학의 주제입니다. 칼 발트는 이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그 신학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사신다. 죄인인 인간 속에 사시면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헌신하시고 기뻐하시고 승리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럴 때 우리는 이에 어떻게 응답하여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먼저 영접해야 된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메시아 오심을 영접해야 돼요. 그 깊은 사랑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간증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사는 모습, 이것이 바로 그 거룩한 사랑에 대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감격하며 사십니까? 감사하며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며 기뻐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충만이라는 말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낙관주의로 삽니다. 더 심하게 표현하면 염세주의,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는 비관주의입니다. 이놈의 세상 망하게 생겼다.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유실론, 신이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 놈의 신이 있느냐, 그냥 이 땅에 살다가 확 뒤지면 되지 뭐 이러고 아주 무식하게 말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무신론. 또 합리적인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합리적으로 따져요. 그런데 또 비합리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세상 구분해 보면 이래요. 그런가 하면 충만과 공허. 어떤 사람은 충만한, 뭔가 충만해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허무하고 공허하고 텅 빈 것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견고와 천박, 심오와 평범,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있다 없다, 높다 낮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데올로기가 어떻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충만입니다. 충만함이에요.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존재를 얼마나 충만하게 향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가득한 마음으로 사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아주 가난하고 어려우면서도요,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의 극치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참 행복하게, 비록 뭐 포장마차를 하더라도 부부가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집에 살면서, 큰 집에 살면서 죽여라 살려라 하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왜 부부싸움하면 왜 죽여라 그러는지 몰라. 왜 남보러 죽이래, 그냥 자기가 죽으면 되지. 예?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충만함과 공허함이, 공허해서 그래요. 물질은 많은데 마음이 공허합니다. 이것만이 현대인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속한 부탄이라는, 난 부탄가스인 줄 알았더니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 굉장히 못 사는 나라입니다. 예?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그냥 툭툭 쳐야 겨우 나오는, 그걸 가지고도 행복한 나라 네팔, 방글라데시. 여러분, 행복 만족도에서 세상에 세계 1등, 2등 하는 나라들이 지지로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행복한 1등, 2등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충만하십니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말씀 중에 은혜라는 단어,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선물이에요. 근데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용서올시다. 그리고 나의 나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은혜. 특별히 종교적으로 볼 때 율법의 모든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이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지 않습니까? 너는 죄인이다, 너는 지옥에 가야 된다, 너는 죽어야 된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음으로 사죄받은 자의 기쁨,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천국 간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기쁨,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기쁨, 이 모든 게 은혜라 그 말이에요.
은혜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천국의 소망이 확실합니까? 이게 바로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이 간증하기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78년) 로마에 있는 캐톨릭 교황, 로마 캐톨릭 교황 요한 바오로 1세가 서거를 하셨습니다. 취임한 지 겨우 33일 만에 교황이 죽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가 놀랐는데 장례전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황이 이 33일이라고는 짧은 임기 동안에 특별히 임종 직전에 남긴 일기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부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이여 무직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자들이여 병든 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남을 위해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게 일기문이에요. 이 일기문이 온 세계에 공개됐을 때 제일 먼저 충격을 받은 것이 어디냐? 노벨 평화상 수상위원회가 가장 충격을 받았어요. 저들이 곧 반응을 나타내서 심사숙고 끝에 인도의 빈민굴에서 한평생 바친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노벨상 수상을, 평화상 수상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본래는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고했던 미국의 카터 대통령에게 주기로 내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의 기록을 보실까요?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나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라고 마더 테레사는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을 맞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마음에 되새기고 계십니까? 성탄을 맞는다면 성탄의 의미를 내 마음에 기리고 그 성탄의 의미로 향하여 내 마음과 인격과 생활이 변화될 때 거기서 성탄의 실존적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설교 시간에 나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하게 되는데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정은 제가 먼저 예수를 믿고 부모님을 교회로 인도한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집안의 모든 제사를 지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손입니다. 제사 때만 되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고 학생회장을 맡았는데 세례를 받고 나니까 제사를 지낼 수가 없기에 제사 때가 되면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당에서 밤을 지새우고 학교에 갈 때도 있습니다. 집안의 제사 때가 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또 저도 편치 않고 또 장남인 아들이 도망가니 아버지 마음도 편치 않고 세중간에서 일을 무마시키려니 어머니는 더 죽을 지경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어머니에게 전도를 합니다. 어머니, 예수 믿으십시다. 교회 다니십시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나 잘 믿어라. 그리고 아버지 죽거든 저 포천에 있는 산소 다 파버리고 산 팔아먹어라. 그렇게 하시던 어머니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조금 회생은 하셨습니다마는 오른손과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셨어요. 제가 식사를 마련해서 차려드리면 그저 뭐 한 3분의 1은 흘립니다. 그 불편한 손으로 식사를 하시려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걸음을 걸으실 때도 본인은 똑바로 걸으신다고 하지만 참으로 불편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습으로, 그 몸으로 아들을 위해서 교회를 출석하십니다. 지금도 생각날 때마다 눈물이 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이 은혜가 충만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격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에 대한 욕구, 철학적 욕구죠. 사람에게는 감성적 욕구가 있습니다. 이 감성적 욕구가 충만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뒤에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성이 다시 의문을 제기하면 얼마 안 가서 그 감성도 다 사라지고 의심을 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성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철학적으로 소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완전한 충만에 이르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충만하고 이성적으로 충만할 때 의지가 생산되는 것이고, 또 종교적으로 충만하고 철학적으로 충만할 때 완전한 신앙적 인격이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예수 믿게 되신 분들은 참 감사해야 됩니다. 고마워해야 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에서 그는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 앞에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뒤에 24절, 오늘 여러분 주보에 요절로 내어드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도 충족시키고 철학을 구하는 사람도 충족시키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하다. 능력이라 지혜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게 성탄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서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계속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로마에 가시면 사도 바울의 참수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바울이 목이 잘려 나간 바닥에서 그 목이 3번 튀었다고 합니다. 그것에 물이 솟아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참수터에 가면 바울이 목을 놓고 칼로 내리쳐서 조금 상처가 난 돌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나도 모르니까 거기 있으니까 진짜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목이 잘려져 나가 죽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에서 죽어가며 기뻐했습니까? 충만함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슴이 충만해서 죽어도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충만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충만함에 사는 겁니다. 물질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함께 충만할 때 원수도 사랑하고 고난도 이기고 죽음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순교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그 어디서든 증인으로 간증할 것입니다. 내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요, 성탄이 주는 생명력이요, 성탄의 메시지였시다.